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간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오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율법사가 예수께 영생에 대해 질문하므로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되물으시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에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율법에서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말고 사랑할 것이나 이웃에 대하여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다. 이웃의 정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면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위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자신이 당한 것 같은 심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웃인 것을 말씀하셨다. 육체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자를 살려주는 것은 더욱 소중한 이웃이다. 마귀에게 눌려 일생을 사망의 종로로 가는 자를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몸과 고통과 억압으로 한숨 짓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 징계와 아픔을 당해주심으로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 살게 된 것이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복음으로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참 자유와 평안을 얻도록 도와줍시다. 내용나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사랑의 최고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친구 간의 그 사랑을 우정이라 그러죠. 물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또 군신 간의 사랑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관계성에 의한 사랑이고,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하는 것을 당신의 입의 말씀과 당신이 행하신 일과 당신이 당하신 것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가 사랑이 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율법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한 그 율법을, 성경에 있는 율법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한 것이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율법사입니다. 율법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과연 저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니까는,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야 안 돼요? 시험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예수님이 이긴 겁니까? 마귀가 이긴 겁니까? 마귀가 졌죠. 예수님 이겼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온전히 이끌리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과거의 율법을 명했던 모세와 모든 선자들은 성령의 밖에서 감동하심은 입었지만은 아직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셨다 이거죠.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니까 그들은 피상적으로 겉으로 아는, 모세가 말한 그 정도만 이해하고 가르쳤으나 예수님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니까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읽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대로 믿어지고 다 신뢰가 되고 다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자의 예언은 침례 요한까지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율법과 선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침례 요한을 말하지만은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몰랐던 증거가 뭐냐면은, 자, 감옥에 갇혔는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성경에 말씀하신 바로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알았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했다면은. 그래서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침례 요한에게 감동하셔서 누구에든지 성령이 비루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있을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자기가 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확정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도 성령의 감동을 잊긴 했으나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다른 것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쏟기 전에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짐승의 피만 의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적 수준이 다른 것은 짐승의 피만 의지했다는 것은 육체의 죄만 사용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하느냐면은 장차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을 예표로 가졌다 이겁니다. 그런 걸 몰랐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예수님은 내 구주시고 맞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 주시겠어요? 그렇게 묻는다면은 구원은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확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남편 맞습니까? 물으면 아직 그 사람은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냐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확실히 결혼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를 믿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자기가 부모님을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경험하고 있었기는 지금 자라면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내 남편인지 내 아내인지 너무나 잘 안다 이거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서 확정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침례 요한이 주님을 아는 수준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고 저 천국에 올라가시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이 권세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능히 주장할 수 있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다시는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확실히 아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물을 때 그 뭐랍니까? 곧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서 묻기를,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한 율법사에게 다시 되물어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영생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십니다. 율법사니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대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은 이렇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곧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맞다.
너도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사랑하고 이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웃이라고 하는데 주님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이웃에 가장 가까운 이웃의 개념이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죠? 10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바로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뭐냐?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강령,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명령이 뭐냐?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초월할 것은 없다 이겁니다. 최고한 법이 바로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작심합니다. 그런데 나는 원수를 용서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내 형제가 내가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그가 나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몇 번까지 하면 됩니까? 한 7번까지 하면은 용서된 것 최고 다 하는 거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보통? 3번이거든요. 자, 내가 이번에 이거 참아준다. 그래. 2번까지 내가 참아준다. 그래. 좋다. 내 마지막 3번까지 참아준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못 참겠다. 폭발하는 거죠 이게. 이 한국 사람이 3번이에요. 그래서 차버린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베드로는 뭐예요? 거기다 4번 더해서 그래 7번은 완전수입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은 그래도 최고로 용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자기 마음을 들여서 이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너 참 착하다. 7번 용서하면 됐지 그거 더 하겠느냐. 자,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네가 상대방의 원수가 너의 이를 부르뜨리냐 그러면 너도 쳐서 그 이를 부르뜨리고 상대방이 눈을 쳤느냐 그러면 네 눈도 쳐서 눈도 이렇게 터뜨리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이 강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면 명령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빌거든 용서할지니라. 그러면 77이 49니까 490번만 용서하면 이제 491번째는 폭발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것은 원수가 와서 용서를 구하거든 100% 용서해 주라. 다른 이유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용서받을 만한 그런 착함이 있어서 용서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완악한 자들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완전히 거짓말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고요.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난무한다 그랬습니다. 거짓이 참말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모든 언론은 진실만 말해야 됩니다.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정정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체를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지금 거짓말 막 쏟아내면서도 그걸 거짓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실로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대한민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가 지금 다 그런 추세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으로 무장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보고 시기하지 마라.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지 마라.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도다 하는 것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악한 자는 살 때도 피동피동 살찌고 평안하고 부자로 누리고 거짓말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해도 죽을 때도 편하게 죽더라. 그런데 마지막 가는 것이 어디냐 이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죽는 것이 저주입니다.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 저주라 이거요.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귀신조차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이럴 줄 몰랐다고. 제말 어떤 집사님이 여기 왔을 때 조사받았는데 그 동생이 나와서 뭐랍니까? 억울하다고, 내가 분하다고, 내가 원통하다고. 왜 분통해? 왜 원통해? 언니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시기 난다는 거예요. 언니가 부모하시 너무나 시기 난다는 거예요. 너희들 믿으라고 그랬지 않냐? 언니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그랬지 않냐? 넌 내 말도 무시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너는 지옥 가야 마땅한 놈이 가라고 꾸짖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동생 유방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데리고 와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도 언니나 잘 믿어 나 안 믿어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귀신대가 언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언니를 못 살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작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입니다. 딱 죽고 나면은 가족이라도 원수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동생이니까 불쌍한 마음이 있죠. 연민의 정이 있죠. 그러니까 귀신이 잘 안 나가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안 믿고 좋은 것은 연민의 정이 딱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놈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방해합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죽은 자는 또 연민할 필요 없는 것은 나원에 가서 편히 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거리 가면 거리 가지 그가 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나원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연민도 가질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살았을 때 그를 믿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주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리로 내려가다가 강도로 만나서 맞아서 그 죽게 됐다 이거죠. 그래 길가에다가 집어던져놨는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앓는 소리 들었다 이거죠. 죽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피투성이 됐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가다가 보니까 피가 묻고 흙이 묻었네. 내 이 깨끗한 옷을 더럽히려. 난 몰라 안 봤어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또 그 다음도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종교 지도자 가운데서 이 바로 율법의 선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죠. 레위들은 주로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입니다. 그 사람 역시 아이고 내가 이 깨끗한 옷 더럽히려 하고 나도 바쁘니까 나 안 본 척 그냥 갈 거야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아는 소리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을 보니까 사람이네. 피투성이 되고 온몸에 다 만신양이 돼가지고 나하고 그냥 죽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록 내 여행이 바쁘고 내 여행 다니는 옷이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업어다가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같이 가서 주막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다가 내놓고 주막 주인한테 그럽니다.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내가 2대나리온 드릴 테니까. 1대나리온은 한 사람 장정이 품삯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최하는 5만 원이고 최고는 한 10만 원 정도 되죠. 물론 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줬으니까 20만 원 아니면 10만 원이겠죠. 그 정도를 들여가지고 밥도 먹게 하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먼저 이 사람이 먼저 기름도 붓고 자기가 혹시 가다 상처럼 입을 그런 것도 너 발라가지고 싸매주고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 하고 그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여기 들리겠습니다. 들려서 이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주인께서 쓴 모든 비용이 더 들었으면 다 갚겠습니다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 특히 유대인 하면은 유다인과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가 바로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하면은 그들이 아주 그냥 개취급했던 성전 건축할 때 무시하고 그냥 성전 건축 안 했다고 해서 아주 개취급했던 그들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10지파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레위지파도 있죠. 자, 그러나 레위지파는 주로 이제 유다로 많이 왔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마땅히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게 있죠. 인도주의는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과연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인도주의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모습을 했다면은 사람다운 생각을 가져야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답게 도덕성,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짐승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가 말이요, 만약에 자기 주인이 다쳐서 가지 못한다. 그러면 같이 굶고 주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은 안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출근하게 되면은 그 주인이 타고 왔던 그 열차가 다시 저녁 때 되면 퇴근할 때 되면 그 개는 주인이 퇴근할 그 시간에만 맞춰가지고 와 기다립니다. 근데 주인이 이사가고 없어요. 아니면 죽었든지. 항상 개는 주인이 올려나 하고 그 시간 되면 그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짐승도 아니며 충직한 개는 이와 같이 주인을 기다리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볼 때 내가 저와 같이 강도를 당해서 죽어간다면은, 내가 어찌 남이 지나간다면 그냥 본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의 형편을 나가 당했다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당했을 때 또 남의 도움을 입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나도 가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려움 당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입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내가 부유할 때 가난한 사람 무시했다면, 내가 가난해졌을 때 정말 도움 필요할 때 남들이 다 무시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적어도 인도주의가 있다면 못 먹는 사람들은 먹여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못 입는 사람들은 입혀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은 재워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가르치기만 하셨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었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귀머리도 듣게 하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절름하게도 발이 걷게 하고, 앉은 매도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렇게 손 마른 사람도 펴주게 만들고 죽을 자도 살려주셨고 말이에요. 왜? 그것은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날까지 그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그 찔림과 다리가 아픔과 이렇게 고통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아 그 아픔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병과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하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병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병은 다 그분이 가져가실 것입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근무할 텐데 이 손가락이 말이에요. 모든 마디마디가 무슨 그 관절염이죠. 그게 다 툭툭 튀어나왔어요. 그게 그 관절염으로 튀어나가지고 그 60이 가까울도록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어. 온몸이 관절마다 다 쑤시고 아프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손으로 자녀를 키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60이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는 60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세자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세자교육 계속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시킵니다. 남들은 다 자기가 안다고 해서 안 받아요. 그 사람 받더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다 안다고 해서 말을 안 듣는다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내가 구역장 임명 안 했지만은 그 사람은 구역장 임명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훌륭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역장 직분을 너희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 가지고 교회 김치도 담죠. 그 손 가지고 구역장으로서도 교회 식사 준비도 하죠. 돌아가면서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아픔의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귀신 쫓아내면 귀신 나가더라 이겁니다. 비록 겉보기는 보기 싫지만은 그 손 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하더라 이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이후부터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아들이 지금 GM 대우 GM이죠. 그 연구소에서 지금 자동차를 전기닭 자동차를 개발해서 거기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한국 GM에서 말이에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요. 지금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딸들은 사위들은 또 철도공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 풀려요. 그 다음에 남편이 그렇게 힘들고 아내를 못 살게 부르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고 아내를 차로 이제 모시고 다닙니다. 새끼들도 모시고 다녀요. 그렇게 남편을 해서 평생 고생했는데 이게 남편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변화되니까 남편도 변화가 되더라 이겁니다. 옳지 말씀대로만 하니까 성경자 그러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자면 제일 많이 해요. 그럼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집을 사줍니다. 그 집 하나 얻었어요. 지금은 노년에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확실하니까는 남편도 변화되고요. 자녀의 믿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은 가족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진실로 맞는 것입니다. 그분뿐만 아니죠. 또 저 아래 남부지방에 있는 그분도 참으로 어렵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젊었을 때는 아기를 얻고 구역마다 다 구역임에 다 해주고 구역장 일을 하죠.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큰아들은 지금 진짜 토계공에서 부장이 되었죠. 아무나 부장되는 거 아닙니다. 대단히 올라갔었죠. 그럼 할 때마다 기도 우리가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기도에 승진되고 그 다음에 며느리는 또 뭐가 됐냐면은 이제 의사가 되고 지금 기업의를 했습니다. 또 둘째 아들도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녀들이 막 풀어준다. 힘과 된다 이겁니다. 저는 또 우리 아파트 가까이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간증했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된다 이겁니다. 또 지금 또 사업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뭐냐? 가족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시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가족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잘 세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고요. 그 제사장들이 목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나라가 다 저주받았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한 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 교회 목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어떤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은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잘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제 그 시어머니가 이제 임종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제대로 말도 못했답니다. 근데 말도 못하고 이제 나도 그 정도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대충 말을 왔다 갔다 한대요.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천국에 대해서, 또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봤어요. 다 나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내가 가진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도 확실하게 시어머니만큼 계속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족의 믿음이 마지막 임종 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가족이 하나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 임종 맞이할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그냥 나는 그냥 그대 시설에 맡겨졌어요. 그러면 그때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겠느냐. 그때 나를 위해서 막 회개시켜주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막 살 수 있도록 막 도와주겠느냐. 그건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인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오늘 상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 며느리지만 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는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은 목회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안수자가 나오고 또 시어머니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게 되고 가족 전체가 다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가정이 변화됩니다.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은 가족이 물론 자녀가 많지 않아서 되죠. 그냥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번씩 아니 매일 이제 오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와도 이렇게 다 됩니다. 일주일이면.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도와주겠느냐 이거죠.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 없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서 이제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있겠죠.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어머니 이러신데요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축복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다 믿음을 해서 자기의 임종을 그렇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천사의 받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는 못 느낍니다. 믿음이 충만하죠. 근데 병들게 되면은요 교회 솔직히 못 나갑니다. 누워있으면은 아주 심하면은.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좀 미움과 원망이 막 생겨요. 병이 오래가면 올라가서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자주 왔던 며느리도 안 보이고 자주 왔던 또 누구도 딸도 안 보이고 자주 왔던 아들도 안 보이고 자주 왔던 이제 사비도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이놈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말이야 이제 너희도 안 보이네? 원망스럽다 이거죠. 미움이 생긴다 이거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족이 자주 와서 어머니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빌리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렇게 용서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머니 이제부터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미웠으면 회개하세요.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다 이렇게 말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용서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이제 인정 맞이하면 천사가 받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죽을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면 주여 내가 이왕 죽는 건 그냥 편하게 죽지 말게 하시고 나를 순교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복인 줄 압니다. 침례 요한이 순교당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순교당한 것처럼 주여 좀 보기는 험악하다 할지라도 순교당해서 첫째 부활에 갈 수 있도록 그걸 내게 허락하소서. 나 그게 복인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임종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기 마지막 때를 언제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젊었다고 해서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항상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우자는 남은 여생 동안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자기 신앙이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자마자 목사님께서 결혼 기도하세요. 그때는 나이가 좀 젊었어요. 그러나 결혼할 때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젊은 사람들은 결혼기도, 또 젊든 늙든 하시는 상관없이 마지막 임종기도,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건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손에 맡겨야만 됩니다. 내 영혼도 주님께 맡기고 가족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진실로 먼저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까 이 사람 볼 때 자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도 당신 자기를 사랑해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남은 문제가 아니요. 그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뭐라 그러죠? 그건 한마디로 예수의 군사죠. 나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내 가족이 있다면 나는 도움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들을 잘 믿도록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게 희생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웃 사랑하되 먼저는 나 영혼을 위해서 내 가족을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또 변화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